연습을 한 5분쯤 했는데 지금 기타 치고 있으니까 처음 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셔야 네. 그 혹시 집사님 이 곡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집사님 아시죠? 아니요. 아, 그 세대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곡이군요. 독일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이 곡 진짜 많이 불렀었어요. 듣기만 했었습니다. 노래 부르진 못하고. 이 후렴구가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했고, 진짜 오래된 곡인데 모르시는군요. 그럼 아까 아시죠? 했을 때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제가 확실하게 질문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고 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와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이시다. 전도서 선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시만 일단 늘 외고 있는 사도신경에 잠시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사도들이 그 예전에 이거 만들 때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 때 교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부들이라 그러면 지금 같으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교부들이 서로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저 사람 저런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했던 이제 그런 고백들이라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성경을 쭉 통해 이제 내려오는 모든 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믿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셨던 그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쭉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틀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도신경 하지 말자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냥 이제 진짜 신앙 고백으로 늘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읽고 이제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는 짧은 전체가 뭐 4장으로밖에 구성되지 않은 성경이긴 하지만 1장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경 1328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고 쭉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니라. 이런 목마를 그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 쌓으리라. 하가리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뛴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뛴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성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버거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온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성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듣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라기가 그 말라라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라라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말라기라는 사람이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말라키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멀라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네. 네. 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신 분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참 뜬금없으시다. 네, 정말. 그게 뭐라 그러지? 제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그럼 이유가 있겠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참 중요한 이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놀랍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신묘막측하여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라기라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라기에 대한 이제 잠시 이해를 해보고자 말라기가 어떤 성경인지 얘기하는 건데 말라기라고 할 때 말라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인데 말라기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답니다. 알려진 바가 없어서 아마 이걸 예상하기를 에스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에스라라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을 말라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영어로 보통 이걸 읽을 때 이 사람을 부를 때 말라키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보면 4장이 나오는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라고 하면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은 4장이 아니고 3장 24절 이렇게 그렇게 하면 3장으로 끝냅니다. 4장으로 나눠놨는데 이 번역 여번에 따라서 이 4장으로 나누는 성경도 있고 3장 24절을 끝내는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3장 24절 그러는데 3장이 없는데 3장 24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제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도 잠시 얘기하지만 종종 우리들끼리는 하는 얘기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성경 자체가 이 말라기라는 성경 자체가 궁금하다 하면 정말 사람들이 알기 가장 좋게 설명해 놓은 게 나무 위키입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무 위키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 글이거든요. 대신에 아무렇게나 집어넣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삭제하기도 하거든요. 앞 사람이 적은 걸 삭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MBTI를 했거든요. MBTI 했잖아요. MBTI 했는데 두 분의 MBTI를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MBTI를 하면 MBTI를 알아볼 때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나무위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나무위키에 자기 성격을 막 적어놔서 그걸 나누는데 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ESTJ인데 내가 ESTJ인데 ESTJ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성격일까? 자기를 알고 싶으면 나무위키 뒤져보면 진짜 많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ESTJ인 사람들끼리 자기 얘기를 다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그러면 이 나무위키에 적어놓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도 많은데 틀린 거가 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적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내용도 있고 대체 이거 무슨 얘기지 적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보려면 이제 아시겠지만 연예인 얘기 적어놓는 건 나무위키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아는 연예인 얘기는 모두 다 적어놨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데 어쨌거나 나무위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그래서 이제 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에서의 집안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뭐 황폐된 곳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기독교적인 해석이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이게 1장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1장을 말라기를 왜 이번 주에 읽으려고 했냐면 제가 몸이 일주일 내내 아팠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팠는데 화요일 정도는 어느 정도로 많이 아팠냐면 이게 살갗에 손가락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끙끙대면서 앓고 있었는데 와,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구약 중간사의 느낌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막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침묵하셨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더 이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나? 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저 암흑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암흑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셨을까? 절대 그러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게 눈에 띄지 않을 뿐,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을 뿐, 마치 아이가 잠자러 가기 싫은데 때를 쓰는 이제 그 상황에 아빠 엄마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암흑기를 지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아빠 엄마가 그 암흑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업고 가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렇게 띠를 띄우고 얘가 막 울부짖는데도 데리고 나가서 하고 이게 전부 다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을 때 얘는 뭐 소리치든 말든 그냥 돌아다니기나 그게 방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마치 방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내게 하셨는데 제 아픈 시간이 딱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성경 찾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에 나누는 성경 찾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야, 이 지금 진짜 신구약 중간사 같다 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다가 신구약 중간사이면 제일 끝에 성경 말라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1장 1절을 읽어보시고 2절 사이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성경에 이게 개역개정 NIV 스터디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그 챕터별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가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doubt God's love랍니다. doubt 의문을 가지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한 성경이랑 의문을 가지다라는 상당히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의문을 가졌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첫째인데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니들 사랑했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니들한테는 내가 적어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에서한테 하듯이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에서는 늘 마치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부모가 없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진짜 이 붉은 사람이라는 그것처럼 막 들을 떠돌면서 사냥하면서 막 힘있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었으면 야곱은 참 늘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이제 마치 많이 챙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에서에게 하신 일들이 뒤에 보면 6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 에서가 했던 일이 야곱의 자손이 했던 일과 다르지 하나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 안 읽어 아까 이제 읽을 때 이제 안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제가 대략 얘기하자면 야곱의 자손들이 뭐라 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제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야곱이 참 선민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에서가 했던 행동보다 오히려 더 민망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든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제게 이 주일에 나눈 말씀을 갖게 하실까를 고민했었는데 내가 요즘에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울산에 제가 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지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내가 울산에 왜 왔을까를 종종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말라기 1장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자식에게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간섭이 아니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자식에게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이 마치 우리는 선민이라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사랑받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에서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면 저 아이에게 하는 역사랑 똑같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떼가지고 저기 재우는 게 저 아이에게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무너뜨림을 당하고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들은 계속 그들의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에서건 야곱이건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세 분이 이 자리에 있건 밖에 있건 하나님께서 늘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야. 에서는 그들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야곱의 자손들이 볼 때는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절대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제가 평생 배워왔던 에서에게서 느꼈던 그 버림받은 자식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것 같은 자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있지 않건 예배 처소에 있건 아니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생 일하고 계셨구나를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에서에게서 야곱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야곱의 자식들이 뭘 잘했습니까? 대체 여기서 야곱의 자식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잘한 게 없거든요. 매 하는 일이 눈먼 제물 바치고 상한 제물 바치고 심지어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네 그
권력자에게 한번 줘봐. 니들 그 재물을 기뻐 받겠느냐.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재물들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치면 되지. 아이고 이거 그냥 뭐 나한테 이거 없어도 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치 드리는 것, 그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요즘에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이제 그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부자로 태어나시지 않고 끝까지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느냐면, 그걸 사람을 대표한다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며,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의 마음은 모르시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입장에 놓일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신 분이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얘기가 편협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총독에게도 주기 껄끄러운 재물을 나한테 바치면서 니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와 나가 무슨 관계냐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뭐 종과 뭐 상전, 어떤 관계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무 가치 없는 선물. 요번에 제가 집사님께 생일 선물을 드렸더니 제가 빠꾸 당했거든요. 팽 당해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잘렸는데, 이제 저는 관계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집사님은 거부하셨던 거예요. 가까운 거. 그러나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상처받지 않는데, 집사님이 그걸 거부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속상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거부할 만한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도 안 친하고 그러면 선물 줄 일도 없지만 거부할 일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집사님이 저한테 거부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제가 드린 선물도 집사님께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한 거고, 반품한 거고. 그런데 제가 준 선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나이에 집사님 선물 1,000원짜리 떨렁 던져주면 집사님 놀리나 이런 거 생각할 건데,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린 선물은 두 분께서 차 한잔 하시라고 선물 드렸을 뿐인데, 그걸 반품하시는 바람에 야 이런 사람 처음 봤네 하긴 했습니다. 제가 하긴 했지만, 이런 분 처음 봤네 하긴 했지만, 야 이게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은 아무런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존재, 이런 그분의 뭐 가치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게 망발이라 어려운데, 그분의 위치, 그분의 우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이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총독, 사람에게도 줄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툭 던져준다는 건 아무런 이 사람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반품조차 할 가치가 없는. 네. 그래서 이게 충분한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3장 24절 쭉 뒤져보면, 끝에 보면 3장 24절 4장 6절입니다. 이 놀라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그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몇 번째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체크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온전히 관계 맺자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네.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니들이 생각하니? 라고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1장에서 쭉 뒤져보면 1장에서 하는 얘기가 에서에게도 나는 계속 그 아이와 관계 맺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에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만 그는 자기가 힘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굳이 자기의 조력자, 자기의 주인, 자기의 아버지가 없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는 한계 온전한 튼튼한 개체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 관계 맺고 계셨거든요. 놔둔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보면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우리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거거든요. 평생의 삶이 늘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순탄하지 않았을 거는 순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봐, 나 좀 봐줘 하시는 과정들을 겪고 사는 것이고 그걸 충분히 겪고 나면 그 순탄하지 않은 과정까지도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작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4장 6절에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이 아마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물으시는 그 시간을 우린 평생 살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게 오늘 최초로 세 분이 동시에 오신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따로따로 나오셨는데 그때 한 번, 두 번, 한 번 오셨고 그랬는데 최초로 세 분이 동시에 오신 시간인데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하셨던 평생을 사신 세 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전체가 그 질문의 과정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앞으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반에도 이렇게 피곤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잘하고 합니다. 피곤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잘하고 합니다. 진짜. 야 너무 피곤하지? 그럴 수밖에 어제 그렇게 힘드셨다는데.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습니다. 와 근데 늘 힘드신 일인데 유독 더 힘든 일은 어떤 일일까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픈 나머지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평생 그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3일을 그렇게 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잠은 안 오는데 아유 머리가 아픈 대신에 아유 아무튼 오늘의 말라기는 오늘의 성경은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오늘 나눔의 제목은 무죄였습니다. 무죄. 제목이 없음. 근데 어제 서지영 변호사님이랑 이제 나누다가 제 제목이 한 개 더 정해졌는데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전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목사님의 목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무슨 목회라는 단어가 뭔 뜻일까? 목회가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마치 제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그런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이 있을 때랑 이 다수가 있을 때랑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고려의 대상들이 많아지면 대화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있을 때랑 6명이 있을 때 10명에서 300명이 있을 때랑 차원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회의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대로 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 방향 이상하다는 단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목회를 찾아봤거든요. 목회라는 단어가 뭔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뭐 공식적인 문서라고 얘기하기는 인터넷 뒤져가지고 참 이상하긴 한데 이게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개만 읽고 목회가 뭔 뜻일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목회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루터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 지식을 체득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합니다. 신앙 지식은 여기 이미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치된 신앙 지식이 어떤 것이냐는 또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뭐 성화에 초점을 두고 치유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 한 개의 방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를 늘 질문하는 우리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의 나눔의 제목이자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4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그 땅을 탁 치면 다시 이렇게 탁 치면 나갔다가 다시 싹 가라앉을 그 시간을 또 우리는 버텨야 되거든요. 탁 치면 떴다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늘 힘듭니까? 우린 평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늘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또 나눠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얼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라의 소소서 내 나라와 자녀와 주께 있어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